저 잘 모르죠? 이름은 알죠? 여보세요. 제가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가수가 유명하죠? 잘 모르세요? 무조건을 부른 가수가 박상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통을 위해서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목회했었어요. 라스베가스 성시화 운동 했어요.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1년 지난 다음에 라스베가스 성시화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성시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라스베가스 이 신시티가 홀리시티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성시화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1차 라스베가스 성시화 대회를 김장환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 알면 좀 끄떡끄떡하고 모르면 이렇게 하고 좀 표시를 하세요. 김장환 목사님 모시고 성시화 운동을 하다가 2차 성시화 대회를 라스베가스에 했는데, 그때는 세계 성시화 대회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성시화 대회를 라스베가스에서, 참 신기하죠? 성시화 대회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2010년 6월 12일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할 마음이 있느냐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마음은 별로 없는데,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은 내가 조금 더 하다가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6월 12일 날 들어가는 걸로 연락을 받고 정리하고, 그러고 7월 달에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라스베가스 엘림 연합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는데, 목사의 사명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부산에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도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임 부목사가 장년부를 맡고 있고 저는 대학부를 맡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표정들이 그래.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전체 시스템이 다음 세대의 부흥, 청소년 청년 사역의 부흥이 1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지교회 건축 사업.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 한 3천만 원 정도면 교회를 하나씩 져요. 16개 교회를 지어줬어요. 건축을 해서 교회는 있는데, 교인들은 있는데 건물이 없는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그런 지역에 교회를 건축을 해서 모리아 교회 지교회로 봉헌을 하고, 그래서 16교회 지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복음화 사역을 통해서 경로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 복음화 사역, 방송 사역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모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년 담당 담임 목사 박상철 목사인데, 제가 왜 이 저는 이제 은퇴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청년 사역을 마무리했다 싶을 때 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약속한 대로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교인들한테. 그래서 돌아와서 이민 사회에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역이 참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저는 이 수준이 맞아요. 좀 스타일이 그렇죠? 수준이 좀 맞아서 미국에서 재밌었는데, 한국에 간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려고 제가 갔어요. 왜 위기 상황이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좋아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요. 반대로 말하면 만물 위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해요. 교회가 약화되면 나라가 약화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위기를 맞으니까 나라가 늘 시끄러워요. 흔들려요. 미국은 그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재미없는 천당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교회가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교회가 왜 침몰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침몰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200만이었습니다. 1200만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적을 때인데도 한국 사람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0만이에요. 반토막 났습니다. 이단 포함이에요. 엄청난 위기예요. 2012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회에 2,800개가 폐쇄됐습니다.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2,800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니까요. 한 해에 2,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 있던 한 10명, 5명 있던 교인들은 지긋지긋해서 큰 교회로 옮겨가죠. 그럼 큰 교회는 부흥하느냐? 큰 교회는 이제 조금 힘을 얻다가요, 나중에는 큰 교회마저도 어려움을 당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2013년도 통계 중에 경매 가격 100억이 넘는 건물 있는 교회들의 96개가 경매로 나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좀 알아듣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치로, 경영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판이 돼버렸고요. 이건 아니다 그러는데, 좋아요. 유교적인 교회, 정치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임이 있고 역사하시면 나타나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제 부산 성시운동본부의 차세대 위원장,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다음 세대 위원장 이런 거에서 청년 청소년 사역은 제가 다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성시운동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60%가 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만 지나면 그 교회는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6%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60%가 넘었어요. 조금 더 놀라울 얘기를 해주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도 어른들 숫자의 20%가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 어린이 40명 나오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 아이들 400명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은 옛날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처럼 하면 전같이 된다. 이걸 극복해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박상철이 한국으로 나간 거예요. 이건 재미없는 모양이다. 가가지고 처음에 청년 청소년 사역을, 원래는 제가 어른 목회를 더 잘하는데 노인 목회, 어른 목회 참 잘하게 생겼잖아요. 수더분하게. 근데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그거 먼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골든타임 안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뛰어나갔죠. 나가가지고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교회 앞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2년이 되니까 쫙 뭉쳐지더라고요. 워낙 시급하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중에 다음 세대 사역은 뭔가 교회
청소년 집회를 하고 교회 연합해가지고 청년 집회하고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수족관에 고기가 점점 줄어들면 먹이를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잡아와야 된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 어린이 사역의 바다가 어딘가? 학교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넘었다니까. 이 나이에 청바지 입고요, 한국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기절합니다. 머리 파마했어요. 이거 파마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삼계탕 사주고,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아침마다 아이들 데려가, 우리 그 멤버들 데려가서 아침에 스쿨 워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핫팩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쭉 하다가 학교랑 친해져요. 장학금 주면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교섭을 하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리더십 했어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또 잘하잖아요. 부부 세미나 이런 거,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찬양팀이라든지 힙합, 댄스 이런 팀들 데려가서 아이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대신 우리가 경비를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만 동원해 주십시오. 학교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막 1000명씩, 700명씩 모여요. 아이들이 모이면 거기서 2시간을 빌려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아이들 막 공연합니다. 공연하고 막 힙합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오 하면서 막 하고, 애들 박수 치고 막 이러고 한 다음에 내 시간을 딱 20분을, 저는 뭘 하든 나를 믿고 20분은 나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20분 동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중에 15분을 복음을 전하고 5분 동안은 구원 초청을 해요. 한 번 사람이요, 예수 믿기로 작정에 일어나서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영접하자 그러면 영접하면 일어납니까? 선생님이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애들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수백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거 해요. 근데 애들 1000명 모인 곳에 빵 하나, 우유 하나 간식 주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 15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15분 설교하려고 150만 원 드리고 찬양팀들, 힙합팀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요. 초청하면 또 사례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15분 설교를, 20분 설교를 하면 1분에 10만 원씩 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 헛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죠. 그러고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학교 복음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죠? 그래서 영상 하나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내 카톡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준비됐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대동중학교에서 부활절 날 우리가 이제 교섭을 잘해서 부활절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자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 아이들이 저렇게 모였어요. 요즘 중딩들 무섭습니다. 애들 잘 모여서 저 상품권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바닥에 저렇게 앉아 있어요. 요새 애들은. 설교한 거 맞추는 아이들에게 상 주는 거예요. 이름 민석이를 기대합시다. 자, 시작. 이거 아무것도 얘기해. 사랑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은 영혼은 생명 얻은 볼륨 좀 높여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게 언제 죽는 거야? 그렇지. 오, 완벽해. 박수.
괜찮아. 예수 십자가 사건만 받아주면 돼. 저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 우리 일어나라고 격려의 박수 합시다. 일어나라. 야, 지옥 가면 저게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래. 다른 거 몰라도 이분들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시 또 크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팀이에요. 같이 가서 하시는. 그리고 계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제 몇 년 더 하든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또 우리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런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7년 됐어요. 벌써 한국 나간 지가. 그래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놀고 있는데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자기 땜빵 해달라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기꺼이 왔습니다. 이승훈 목사님은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고 후배지만 저는 동생들한테는 뭐 사랑하는 아우, 친애하는 아우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승훈 목사한테는 존경하는 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정과 열심과 영성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야 성공한 거예요.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와서 이승훈 목사님의 대타로 혹시 알아요? 또 대타가 홈런 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와서 제가 오늘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본질을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장황하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게 비단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 속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한 해에 평균 보니까 2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만나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부모한테 상처받은 아이들, 교회에 상처받은 아이들, 이런 상처받은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교회 안 나오냐 이거예요. 니네 엄마가 집사인데 너 왜 교회 떠났냐?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갔냐?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교회 프로그램이 약해서 재미가 없어서 먹을 걸 안 줘서 교회가 시설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1위가 뭐냐면 52% 이상 나온 1위가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1위, 교회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율이에요. 교회 재미없어도 괜찮고 프로그램 약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았대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았대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 잘하고 집에 와서 생활하는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더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권사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쁜 시간 쪼개서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 사역의 본질은 학교 복음화가 아니었어요. 청소년 사역의 본질은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청소년 사역의 본질은 어른들의 회개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그래, 어느 목사 그래, 어느 장로 그래, 그 교회는 좀 그렇지, 그 말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가? 이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인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행위 어색해도 괜찮아요. 성경 고린도전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그렇게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은 가져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좋은 사람 돼야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저는 존경하는데, 다니엘은요 이민자였어요. 여러분도 이민자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민자셨고, 아브라함이 이민을 떠났고, 요셉이 이민을 갔고, 다니엘도 이민 갔어요. 여러분도 이민 왔어요. 여보세요. 이민자의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를 한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할 때 그 다음 세대 사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 1.5세대, 2세대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었고, 저는 우리 교회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우리 교회는 EM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전부 한국말로 했어요. 언어가 어리다 해가지고 통역은 해줄 수 있지만 주 사역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한국말이다. 영어는 어차피 잘하게 돼 있어 애들. 한국말로 교육하면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뭐 담임 목사 고집이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왜 웃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다리오 왕 때 굉장히 질투를 받았어요.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바벨론은 120개 주가 있었어요. 그 주지사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중에 3명을 총리로 뽑았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 밑에 총리 중에 1등 총리가, 총괄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총리와 나머지 12주의 주지사들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성분이, 저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가? 와, 이러면서 막 모함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막 내사를 하고 다 찾아봐서 흠을 잡는데도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아무 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니까 이제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자 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음모를 딱 가지고, 뭐냐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왕권을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들으니까 그렇지, 그거 좋지.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것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것을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글쎄, 그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래,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하고, 그럼 여기다가 준비해온 서류를 딱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십시오. 어인을, 옥새를 찍으십시오. 그러자. 다니엘을 잡을 음모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도장을 뻥 찍었어요. 이 얘기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 척 듣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장면을 탁 보고는 됐다, 걸렸다, 잡았다 하고는 우르르 가가지고 왕의 어인이 찍힌 칙령을 어긴 자라고, 당신은 국무총리지만 잡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르르 포위해가지고 딱 잡혀갑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결국은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음모를 꾸몄던 대신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 얘기 아시죠? 나는 아는 얘기만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뭐냐면,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기도할 계획 그대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면 왜 굳이 창문을 열었을까? 그래, 전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도 위기 상황이니까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 그냥 창문 닫고 하나님, 지금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기도하랍니다. 소낙비는 피해가랬다고 잠깐 창문 닫고, 그래도 내 기도할 건데 할게요. 딴 때보다 5분 더 할게요. 이러면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잡으라는 듯이, 죽이라는 듯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다 보고 있는데 열어 제끼고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뻔히 잡혀갈 거 알면서.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픈 더 윈도우. 창문,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돼요. 창문을 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창문을 닫으면 가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증거돼야 돼요. 이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진리, 또 하나는 주관적 진리. 시작.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객관적 진리는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진리를 객관적 진리라고 그래요. 내 몸, 나의 삶, 내 고백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그건 진리야.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그건 진리야. 그 객관적 진리예요. 예컨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는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평평하고 지구 끝에 가면 바다가 있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바로 그거다 했던 시대에 갈릴레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빙빙 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요, 종교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자다 하고 갈릴레오를 붙잡았어요. 종교재판에서 사형도 할 수 있어요. 종교재판장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구가 도냐 하고 물어봤어요. 돈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면 너는 사형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갈릴레오는 딱 서가지고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갈릴레오는 딱 서서 지구가 도냐 하고 물으니까 에? 아니요, 안 돌아요. 지구가 왜 돕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돌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역시 루머였구나, 무죄 석방 하고 갈릴레오가 법정문을 나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도 지구는 도니까. 진짜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 진리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리가 뭐라고요? 주관적 진리예요. 그거는 나의 고백과 나의 삶과 나의 증명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진리가 주관적 진리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철학과 평생을 담아서 아테네 법을 만들었어요. 아테네 법은 자기 인생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법에, 그것도 모함이었지만 소크라테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친구 클립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친구야, 너 같은 철학자가 여기서 억울하게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온 아테네 시민들도 그걸 원치 않는다. 나가자. 이미 다 여기 간수들을 매수해 놨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침에 배가 들어오면 너는 독배를 먹고 죽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나갈 수가 없다. 이게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의 대화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간다고,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도 가야 돼. 네 가족들을 생각해야 돼.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내 생명을 부지한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야 하고 클립톤이 그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독배를 먹고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생이 담긴 주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질문. 신앙은 객관적 진리입니까? 주관적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 아닙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객관적 진리였으면 안 믿을게요 하고 속으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신앙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닫았다면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죽겠다. 신앙의 창문을 열은 거예요.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신앙인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창문들을 닫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를 몇 번을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11절을 얼만큼 하고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기도를 줄줄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구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몰라요. 이 과장 교회 나가? 몰랐네. 이래 돼버립니다. 신앙의 창문을 여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캠퍼스에서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직장에서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래야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오픈 더 윈도우, 신앙의 창문을 여십시오.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신앙의 창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까? 좋지요. 11조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아멘, 좋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선교와 구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다 좋아요. 맞아요. 그게 다 신앙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신앙의 창문을 여는 방법은 그리스도 닮은 인격입니다.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닮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뭘로? 영적으로? No. 언어로, 삶의 방식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더 원숙한 종교 행위가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조금 더 프로 교인이 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신앙 좋은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자신 없어도 오늘부터 이제 잘 될 거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기도 많이 해서 얼덜덜 하면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나타난 열매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삶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거잖아요. 온유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는 거잖아요. 충성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절제하며 사는 거잖아요. 선한 일 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삶의 열매고 인격의 열매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좋은 인격의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행동 하나를 해도 품위 있게 하십시오.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좀 달달 볶지 말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겨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세요. 넉넉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따르고 싶다.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믿는 그 예수 내가 따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창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창문이 열려지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신앙의 창문을 여는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 닮은 인격의 신앙인으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어떤 인격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까? 잘 모르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요. 참 못된 놈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보채니까 아버지가 뚝 떼어줬어요. 그래 가서 사업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막 다 날려먹습니다. 막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거지가 됐어요.
자기 돈 있을 때야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고 뭐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배고파서 죽게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가서 좀 얻어먹으려고 산속에 돼지 움막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거라도 먹었는데 성경이 잔인하게 써놓은 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더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앉아서 죽기 직전에 생각한 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고사하고 종노릇하고 얻어 먹기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것을 작정하라. 이것도 처음 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연기력이 대단해요. 마치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런. 그런 자세 좋아요. 어디까지 했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려고 맘먹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막 거지가 돼가지고 막 허덕거리면서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기서 마중 나와서 보다가 거지 걸로 돌아오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인 걸 봤어요. 쫓아가가지고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아들아 어서 와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아버지라가 아니라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무슨 소리냐 가자 하고 막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가가지고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면서 하인들한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청해라. 그래가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기를 굽고 막 덩덩덩덩 하는데 이제 해가 지니까 형이 돌아왔어요. 형이 소식도 없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뭔 일인가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뭐야 이게 잔치야 오늘 뭔 날인데 이러지? 하인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 왔어요. 에? 그놈이? 아버지가 쓱 나오면서 눈치 보면서 얘야 큰애야 작은애 왔다. 아이 들어가자. 근데 작은 애가 온 건 온 건데 이게 지금 뭡니까? 아이고 애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걔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렸다. 어이 가서 동생 만나자. 그랬더니 그때 탁 뿌리칩니다. 아버지! 난 연기도 잘해. 안 들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에? 나는 평생 아버지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 자식은 돈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창기들하고 허랑방탕에 다 날리고 온 놈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가 언제 나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 못 들어가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고 야, 그런 게 아니지 않니?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제일 곤란한 사람이 그 고기 먹던 사람들이야. 아이씨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아직 환장 대문에 서서 저러고 있으니 아이씨 괜히 왔어. 나 오늘 분위기 싸합니다. 동생 마음은 속으로 이를 갑니다. 그래 내 잘못했다 안다. 네가 형이라고 두고 보자. 이 마음대로 분위기 진짜 엉망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대요.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 없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못해. 예수님 안 보여요. 에? 이치는 맞지. 어떻게 이치대로 삽니까? 에? 이치대로 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치대로 하면 전부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고 복 주셨잖아요. 우리도 조금 비슷하게 살아야지. 아멘. 탕자 이야기 다시 보기. 뒤로 돌려봐. 띠리리리리리리.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옷 새로 입히고 목욕시키고 신발 신기고 잔치 벌렸어요. 송아지 잡고 뚱땅뚱땅 해요. 형이 돌아왔어요.
뭔 소리야 이거? 여기부터 시작이야.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뭐야? 아이고, 작은 도련님이 왔어요. 그러냐? 아버지가 또 뛰쳐나옵니다. 얘야, 큰애야, 작은 애가 왔다. 그래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물어봐야지 인간이지. 아이고, 얘 몸은 좀 말랐는데 건강은 괜찮더라. 아유, 다행이네요. 아이고, 이 자식 그 속색이더니 그냥 돌아왔네. 그러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송아지 잡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한다. 그래. 아이고, 송아지 잡았어요. 그러면서 들어갑시다. 이놈의 자식 보고 싶으네. 아이고, 그저 들어가면서. 근데 아버지, 송아지 잘 잡으셨는데, 그놈요 닭도 엄청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지요. 어때요? 따라합시다. 그놈 다시. 내가 작게 한다고 다 작게 하면 됩니까? 그놈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지요. 동네 사람들이 가슴이 칭합니다. 이 집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버지 마음이, 아이고, 역시 큰놈 다르다. 그래, 너 때문에 집안 된다. 동생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형 미안하오. 내가 평생 형 종으로 살겠소.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성도들은 이게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거라고. 이치대로 살지 말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까칠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돌아와요. 교회가 회복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놈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종이 전한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신앙의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는 복된 주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벽에 잘 박힌 무처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박혀서 말씀에 순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